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력하는데도 자신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유를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그 슬럼프가 더 선수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슬럼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던 제자 두 사람이 그런 슬럼프에 빠져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간 것이지요. 슬럼프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들을 이 슬럼프라는 것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낙심을 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던 것이죠.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간 것을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추억해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2명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70명으로 파송되었던 그 중에 속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추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행해졌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 또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구덩이에는 무거운 짐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긴 한숨도 쉬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엠마오로 정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따뜻한 샘물이다 이런 뜻을 엠마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이 너무 바닥이 나고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져서 따뜻함이 그리워서일까요? 이 엠마오, 그 많은 동네들 중에서 따뜻한 샘물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 동네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뭔가 선한 것을 한번 발견해보고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한참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 동행자가 한 명 나타납니다. 낙심한 두 사람, 슬럼프에 빠져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 곁에 새로운 한 사람이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슬럼프에 빠져있고 낙심해서 있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곳에 합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그 한 사람이 낙심한 두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 수도 없고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방관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그리고 도피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만나고 갈등의 문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이면 가정의 문제, 또 부부면 부부의 문제, 또 생활 속에는 또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낙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예수님도 같이 묻어버리고 예수님 없는 문제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믿음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15절,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무엇으로 가려졌던 말입니까? 무엇이 가려졌길래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4일쯤 전에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다 보면 뭘 봤는데도 못 봤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의 결론은 낙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절망스러운 대화 속에 개입하셔서 그 대화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부정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 언어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 부정적인 언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 믿음이 성장하느냐? 믿음과 긍정적인 언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고 단지 믿음이 주어지고 또 낙심해서 해결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요즘 거기서 된 일. 그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즘 거기서 된 일. 최근 한 뉴스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2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서 못 박혀 돌아가세요.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벌써 이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슈는 됐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벌써 사흘째 되었어.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봤어.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못 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했다는 소식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긴 한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절망과 패배와 절망이 그 속에 깔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자체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만두고 엠마오로 내려가서 그 따뜻한 샘물이라는 동네, 그 동네에 가서 좀 위로받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동정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생겨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그만두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 축복합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막 이렇게 격려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의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닌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온통 패배와 절망과 실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1절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네. 아멘. 거기까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바라봤는데 속량할 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도움되는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전혀 도움도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원해. 나는 이런 메시아를 원해.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민생고를 좀 풀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막 큰 자리 하나씩 주시고 왕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막 참모로 사용하시고 뭐 그런 어떤 메시아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구미에 하나도 맞지 않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나는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는 하지 않고 어떤 좋은 분위기, 어떤 반응, 내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예수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다른 것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시는 것 몇 가지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국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실족하고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해서 떠나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몇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주님께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 이미 그분의 생명을 받고 죽은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받고 보장받은 사람이 되었죠. 제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훈이 형제 오늘 이 말 멋있게 아주 했는데 2대8 머리 스타일은 어디 가버리고 오늘은 중간 가리마를 하고 이렇게 오셨군요. 우리 재훈이 형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대학교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좋은 선배 만나게 하셔서 내 길이 팍팍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여가며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사람들을 쓰시고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예언케 하시고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서 어린 양 되어 대속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우리도 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엠마오로 가는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내게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동행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25절 말씀에는 야단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디 믿는 자. 더디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믿음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내가 믿나이다,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그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과 낙심을 가져오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 제자들은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믿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단순하게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미련하게 그냥 내 생활을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 정도로만
내 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긴 또 아주 자상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31절 말씀부터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회복이 먼저 눈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3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눈이 열리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져갖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신 겁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이들에겐 이제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이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은 눈이 열리는 것이고 이 눈이 열리면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낙심된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모든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눈을 떴던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것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치가 드러났거든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밝아지게 되면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가 나타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보여지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게 그만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닫혀진 눈들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뜨여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제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그것 바라보고 탄식하며 절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 수치를 바라보는 그건 불순종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환경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 배후에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자,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합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귀가 뜨겁지 않았어요. 뭐가 뜨거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이 기대길 바랍니다. 이런 뜨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속사람이 불 붙는 듯 같은, 불 붙는 듯한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예수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면 내 심령이 변화를 받고 내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여왕이 평상복을 입고 어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여인과 이 여왕이 신앙의 토론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맞아서 자주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이 여왕이 그 여인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당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사실 이 여왕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내심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은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믿는다. 그러면 당신에게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내가 아니라, 이 여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중심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내 심령에 불붙듯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손님 정도로, 말씀은 그냥 이벤트 정도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들을 보십시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깨워주셨습니다. 이들이 회복되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그 사람들은 곧 그때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나니 있습니다. 주저앉아있던 사람들이, 낙심하던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때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였는데요? 엠마오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지가 엠마오였는데 엠마오를 이제는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때로는 등지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시킨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찾아온 슬럼프가 있습니까? 다 찾아올 수 있는 슬럼프입니다. 슬픈 뒤를 띠고 머물러 설 정도로, 아니면 엠마오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낙심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관심 없고 무관심한,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전락해 갈 수 있습니다. 낙심은, 슬럼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럼프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속사람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등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등져야 되는 것은 엠마오를 등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던 신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벗어났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과 신앙, 예수님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번 추석인데요, 가정 안에 들어가셔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실망과 실족하면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해서 승리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내 인생의 중심이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 믿음을 찾고 자리를 찾고 신앙을 찾고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